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성경 전체의 이제 구조와 이제 우월성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구약 성경 전체를 묶어 가지고 신약과 어떻게 이제 관련을 짓는가, 이걸 우리가 마지막 시간 확인하게. 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관련성. 이 부분이 신학적으로 얼마나 아직도 미해결된 과제입니다. 구약과 신학을 어떻게 관련을 짓는가. 이게 지금 서구 신학자들이 아직도 계속 논문이 쏟아져 나와도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는 걸 구속사적 관련성은 많이 이야기해 왔죠. 그거는 구속사적 관련성, 그러니까 구약의 타락한 죄인을 구속하러 예수님을 보내시기를 언약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타락한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관련이 있다. 이 정도는 설명을 하죠. 그걸로서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온전한 구약과 신약의 관련성은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늘 갈증이 있는 거죠. 이 구속사적 성경 해석이라는 게, 구속이라는 게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인 건 사실이지만, 그걸 근본 원리로 성경을 보니까 구약과 신약의 관련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걸 구속사적으로 어떻게 풀어가나요? 그 언약을 전제로 안 하면 아니죠. 그러니까 그저 뭐 예수님이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뭐 보냈다, 이 정도는 설명이 되지만 지금 그 정도 설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아담에게 언약하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반복하고 다윗에게 이루시고 예수를 보내시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 어떤 구조 속에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영광과 살아계심을 보여준다고 하는 큰 틀이 딱 나와야 그 마태복음이 정당하게 풀려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전체를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에 관한 언약의 말씀으로 보고, 우리 신약 전체를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취하는 건데, 이 사복음서를 예수에 의한 성취, 이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가 성령에 의한 성취, 이렇게 간결하게 딱 정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구약의 언약을, 이제 우리가 구약의 언약 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고 전부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지금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내용이 확 들어가면서 살아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면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러 온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 왕이 우리를 군림하거나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죽어 희생제물이 되어주는 그런 왕으로 오신 거죠. 그게 제사장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 왕, 마지막에 뭐죠? 제사장이라는 그 삼직이 예수 한 분 안에서 딱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신약 성경인데, 이 구약의, 우리는 구약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3대 언약을 주시고, 이게 근본 언약입니다. 근본 언약이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모든 걸 작정하고 계획하시고 하셨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이라는 거. 우리 성경신학에서 창세기 1장 28절을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예. 요 틀에 의해서 구약 아브라함으로 계승이 되고 자손 땅 통치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구약이 쫙 풀려나가지 않습니까? 자, 문제는 신약에 왔는데, 이 아담에게 이 3대 언약을 한 것은 둘째 아담 예수를 바라보고 했다. 우리 어제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분도 공부를 하셨을 거고, 아담은 첫 아담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뭡니까?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 첫 아담을 지은 것은 둘째 아담을 보여주기 위한 거란 말이죠.
아담 오실자의 표상이니까. 그러니까 아담은 타락을 해서 범죄해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죠. 범죄를 해버렸기 때문에. 둘째 아담은 그 시험을 다 이겨냈지 않습니까? 사단이 시험을 했지만은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어쩌라 어쩌라 한 걸 다 격퇴를 한 거죠. 둘째 아담은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아담의 3대 언약을 실체적으로 이룰 수 있는 분으로 등장을 하신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신다. 이 구약이 언약이고 신약이 성취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주시고 나라로 이 땅에 나라의 실체로 오신 거죠. 내가 왕으로 왔다. 근데 이 왕은 어떤 왕인가 하면은 군림하고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이라고요? 희생하는 왕, 영어로. 자기가 대속의 제물로 죽어 섬기는 왕으로 왔다. 이런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가 그 중요한 그 본문 보시면 또 이러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루어지신다. 그래서 아담과 맺은 복으로서의 3대 언약, 하나님 나라는 둘째 아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미 신약 공부했습니다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게 근본 명제고, 마태복음을 지나서 마가복음에 하나님의 아들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신약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야 아버지의 권한을 전부 이양받아 가지고 아버지의 그 영광과 권위를 이 땅에 실현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게 형상이 어떤 의미라고요? 이게 왕 혹은 아들 이런 뜻이에요. 아들이라야 왕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 구약에 아들 계속 로보암 기타 히스기야 아들로 계속 이어져 가요. 그러니까 네 아들을 낳으리라 시편 2편에 이 왕들이 허사를 경영한다 하면서 네 아들을 통해서 이제 만물을 통치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온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할 신령한 교회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전의 뭐라고요? 제물이 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하는 것은, 이 구약의 메시아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원래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풀면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 그 다음에 뭐죠? 왕, 제사장. 이것만 알면 우리가 신약이 다 풀리는 거죠. 예수님이 와서 하셔서 하는 일이 이 일을 하신 거라고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뒤에는 좀 헛짓을 하지만 그렇잖아요. 헛짓을 하는 거 모릅니까? 베드로는 아주 헛짓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선지자다.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우월한 진짜 선지자로서 하늘의 뜻을 우리에게 지금 전파를 하고 있단 말이죠.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임이라 하면서 우리한테 그 하늘의 천국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선지자보다 더 우월한 진짜 선지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그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진짜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아, 이게 정말 대단한 그 예수님의 선포인 거죠. 내가 왕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내가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 지금 그 말을 지금 하러 오신 거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성경은 갈수록 놀랍죠. 갈수록 점점 진짜 왕이시니까, 만물을 그 통치하는 왕이니까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아이로의 딸을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왕이니까
모든 주권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중국의 왕, 우리 한국의 왕은 어떤 게 왕입니까? 신하가 오면은 우의정 되라 하면 되는 거고, 좌의정 되라 하면 거고, 너 죽으라 하면 죽는 거고, 살리라 하면 살리는 거고. 왕은 마음대로 해요. 왕의 주권이라는 게. 그런 그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신 그분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 27, 28장으로 가면은 그가 유월절이 되셔서 뭐가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 주권과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드디어 십자가의 제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처럼 이 극적인 사건이 있냐고요. 왕이신데 인간들의 그 재판정 앞에 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주 만물의 지배자요 심판자 아닙니까? 너 이리 와. 너 죄인 악인 마음대로 예수님이 심판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지금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죠. 아들은 아버지의 동등 권세자예요. 아들 하는 게 우리 유교에서 뭐 아버지 밑에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집에서 아들은 아버지 밑에 있죠.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는 아버지가 하락하면 뭐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 히브리 문법에서는 그렇지 않고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하셔요. 그러니까 예수가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그가 곧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이신데 마지막에 마태복음 마지막에 희생 제물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모든 직분자가 가는 길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무도 놀라운 권세와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세속적인 평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땅에 속했지만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존재요, 최고의 그 신분을 얻은 거예요. 이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갈라디아서에서 그 아들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허접한 삶이 아니라 최고의 신분을 은혜로 얻은 존재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왕이 죽는 최고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직임으로, 신분으로, 사역으로, 본성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그렇게 정말 드라마처럼 쫙쫙 전개되면서 마태복음이 꼭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구약과 연결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꼭 마태복음이 뒤에 붙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마태복음이 꼭 앞에 붙어 있어요. 이건 정말 신기한 그 하나님의 그 신적인 배열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딱 배치를 시켜놓은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마지막에 딱 오도록 최종 결론으로 그가 곧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곧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이런 거죠. 그렇게 자, 이걸 한번 구약과 최종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한번 영원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이게 아버지 집입니다. 탕자 비유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계셔서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하늘의 뜻, 하나님은 하늘의 작정과 뜻을 가지고 그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걸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짓고 아담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아들 같은 아담을 지어서 3대 언약을 줘서 하나님 나라를 앞으로 세워가겠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통치하는 나라인가 하면은 죽어 사는 방식으로 나라를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창세기 1장 28절에서 선포하고 창세기 2장에 선악과와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죠.
선악과는 죽음을 상징하고 먹으면 생명과는 먹으면 생명을 상징하는 게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뭐냐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지금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구약적으로 말하면 뭐냐고 이게 구약에서 죽고 사는 게 어디서 일어납니까? 아니 그건 너무 빨리 예수님은 이제 신약에서 구약에서 이미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미 죽음과 생명의 법칙 원리를 가르쳐 줬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창세기 1장 28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죽고 사는 선악과와 생명과를 2장에 딱 못 박아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아멘 하기 전에 우선 뭘 우리가 알고 우선 죽고 사는 것이 어디서 구약에서는 어디서 일어나느냐고요. 예? 성전에서 양의 제물이 하나 죽으면 죄 있는 백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아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성전의 원형이 에덴 동산에 들어있는 거죠. 그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표현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두신 곳이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회막이니까. 그렇잖아요. 그 은혜가 드러나는 곳이니까. 용서함이 있는 곳이니까. 아버지 집은 용서가 있는 곳이란 말이죠. 아무리 범죄해도 깜빵에 가고 뭐 범죄해도 아버지 엄마는 다 용서하니까.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에덴 동산에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성전을 이미 딱 선악과와 생명나무로 딱 못 박아 놓은 거죠. 앞으로 하나님 나라는 죽어 사는 방식으로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은혜를 가르쳐 주겠다고. 가르쳐 주고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 3대 언약을 주시고 모세에게 뭐를 줍니까? 아니 다 언약인데 다 언약이에요. 다 언약인데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 나라 중심이고 모세 언약은 제사장 나라니까. 제사장 나라니까 뭐 중심이에요? 성전. 이렇게 붙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약속했는데 그 나라의 센터 핵심이 뭐냐고요? 성전, 너를 용서하고 너를 만나주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성전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성전에서 이 성전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구속을 포함하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곳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구약에서 이렇게 해서 그 다윗 왕국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다윗이 나라를 이루고 바로 솔로몬이 뭘 짓습니까? 성전을 짓죠. 성전. 그러니까 여기가 원형이고 에덴 동산 여기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다 이 말 아닙니까? 죽어서 늘 사랑하겠다 이 말이죠.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막 고생하고 죽기까지 사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범죄해도 내가 너를 만나주고 사랑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도 나라를 건설하고 성전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떠나 범죄해도 내가 끝까지 너희를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너희들을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구약이에요. 신약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약 지금 하잖아요. 왕이요?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 오실 뿐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내가 성전보다도 저거 다 헐어버려. 저거 굉장한 성전인데요. 다 헐어버리라고. 내가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짓겠다고.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도 오시고 성전으로도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도 오시고 왕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 신학에서는 이것만 강조하고 구속사 신학에서는 뭐만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죄에서 구속하는 이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언약 성취사 성경신학에서는 선지자이자 왕이시자 제사장이시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이시자 성전이시자 이래 온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걸 이루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복음서가 중요해요. 또 복음서 또 공부할 때는 복음서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다가 또 뭐 선지서 공부할 때는 선지서가 또 중요하다 그래요. 다 중요해. 다.
근데 중요한데 앞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영성적으로 공부를 해야 그래야 이게 복음서가 중요한 걸 알죠.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 다가분에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면 뭐 바람 쐬러 어디 한번 갈 수 있죠. 물론 뭐 청도 어디를 간다든가 뭐 갈 수는 있지만 먼저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면 너무도 이게 확신이 오고 마음에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런 거죠. 이 공부할 게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하게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그 이 원리에 비추어서 자꾸 이렇게 해나가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성령에 의한 성취로 지나갑시다. 자, 이제 보십시다. 여기까지 예수에 의한 성취를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자, 이제 또 목사님하고 더 시간이 되시는 대로 이렇게 복음서 앞으로 공부해 가실 거 아닙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공부하시면 자, 이제 이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또 기가 막히지 뭐 이게 아주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쫙 편집을 해놨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데나 공부하는 게 아니죠. 뭐 어떨 때는 갑자기 갈라디아 공부했다가 뭐 계시록 갔다 이래 하면은 머리가 혼란스러워. 뭐 큰일 날까지는 없는데 머리가 혼란스러워. 공부가 제대로 안 되는 거지 이게. 갑자기 뭐 대학교 갔다가 갑자기 초등학교 갔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렇게 착 공부를 해야 이게 쫙 연결이 되면서 이게 신학의 혁명이고 교육의 혁명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이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모든 교회학교 커리큘럼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지금까지 뭐 미국에서 건너온 교재들 뭐 한국에서 만든 거 이 뭐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저희들은 그런 그 마음에 그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국에서 오시는 목사님들과 이 소망을 나누긴 하지만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고. 이거 우리가 잘 정리하고 정말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누리게 될 때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이 자유의 복음을 듣고 이 질서 있고 이 극적인 흐름이 있는 이런 본문을 말씀을 깨달아가면은 얼마나 그 마음의 기쁨이 될까. 이런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의한 이 성취도 이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행전 이제에서 교회를 설립하고 이미 여러분들 이건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양육하고 무장시켜서 잘 싸우게 해서 승리까지 하나님이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고. 왜 성령께서 하시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 8페이지 제일 밑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직전에 뭐라고 묻습니까? 제자들이. 에?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런 걸 헛소리라 그러는 거란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회복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제자들은 구약적 생각에서 못 벗어나 있어요. 아직도 다윗 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 오셔서 큰 정말 정치적인 군사적인 큰 나라를 좀 이루어주길 바라요. 예수님 지금 부활까지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진심으로는 마음으로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부활해서 지금 나타나시고 지금 다 증거하고 보여줬는데도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언제? 그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 국가입니다. 구약에. 그게 우리 보편적인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에게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뭐 이렇게 확인해도 예수 믿고 좀 병 좀 낫고 예수 믿고 뭔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면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고 답답하겠어요.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게 너 지금 주제가 아니야. 그걸 지금 깨닫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게 왜 제자들이 다 십자가 사건에서 도망치고 말았습니까? 권능을 받지 못해서 도망치는 겁니다. 예수가 뭔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면 믿어지긴 믿어지는데 그걸 이길 힘이 없어요. 이 세속을 이길 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도
이 성령의 통치 속에 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스스로 세속주의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걸 한 번씩 깨닫게 합니다. 한 번씩 깨닫게 해요. 아, 내가 정말 이 세속주의를, 유대주의가 다 공로주의 아닙니까? 교회 조금만 봉사해 보십시오. 그냥 내가 교회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다고. 그 말이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입에서 막. 뭐 세속주의, 유대주의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헬라어로 두나미스 하는 거, 다이나마이트를 폭발력 있는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기 시작하면은 내 인생 이대로가 천국이고 기쁨이라고,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야 이 세속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정인이 뭡니까? 정인이 본대로 전가하는 사람. 혀를 꼬부리지 말고 본대로 그대로 예수가 살아계신 우리의 왕이시라고 본대로 전가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분이라고. 그분이 다시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는 소망이 있다고. 우리는 허접한 인생이 아니라고. 초라하고 허접한 인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그 예수의 정인이 된 거죠.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9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3번이나 부인하던 베드로, 교회를 잔해하던 바울을 회개하게 함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은 그 영광스럽고 교회 사이에서 혁혁하게 드러나는 종들은 다 볼품없는, 별 볼 일 없는 인생들. 베드로 허풍이나 치고 말이죠. 내가 뭔가 죽을지언정 예수 따라가겠다고. 사도 바울 똑똑한 것 같지만은 아주 율법을 자기가 지킨다고 자기 의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막 핍박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 인생들이. 모세, 하나님 자기가 한 사람 때려 죽이고 도망친 도망자 아닙니까? 자기 의를 드러냈던 사람들. 그래서 40년 만에 모세를 부르니까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갑니까? 널들어 가라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을 줘서 가게 하겠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회개케 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사용을 해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범죄도 했고 몸부림도 쳤고 망가지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그걸 섭리를 하신다는 겁니다. 너가 다윗 왕국을 세운 게 아니야.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마음의 기쁨을 느끼고 살아갈 때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는 거죠. 그게 가장 목사가 넘어지는 자리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말씀으로 투철하게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 궁극적으로 하나님 붙드시지 않으면 왜 교회를 크게 세워놓고 다 넘어지느냐고요. 그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교회를 크게 세우면 자기가 넘어져 버립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감사할 일이라고. 우리 같은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가하게 하신 일이라고. 그러니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권능을 하나님 우리가 받는 거죠.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잘나고 잘 깨달아서 이렇게 아주 논리적으로 총명해서 깨닫는 복음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되면 이 말씀 잘 깨닫고 넘어지잖아요. 이론적으로 잘 깨닫고 넘어지는 게 우리 연약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라.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이렇게. 이 성령이 하시는 걸 진짜로 믿어지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을 때, 복음이 전거되었을 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하는 데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귀하게 사용해 주셨다고, 감사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을 한다고. 이럴 때 우리는 최고의 또 기쁨이 있습니다.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때,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종교개혁자들의 그 모토였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아주 순수했습니다. 그 정신이 우리에게 이어져 있고 앞으로도 우리 중국 땅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성전이라는 게 뭡니까? 성전에서 자기 자랑을 할 수 있나요? 하나님, 나는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양을 한 마리 죽여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럼 그렇게 노래하겠죠. 그게 우리 사도행전 지나서 로마서에서 딱 정리를 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자, 시간이 이제 다 돼가는데, 자 보시다. 오늘 큰 틀만 정리하죠. 로마서에서 뭘 정리하느냐고. 교회를 세우고 나면은 뭐부터 딱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장이 되느냐고요. 아니, 그 양육의 복음인데 로마서의 핵심이 뭐냐고요. 칭이 어떤 자를 의롭다 하시느냐고요. 죄인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절규처럼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교회를 잔해하고 그렇게 강팍하게 살았던 자기 자신을 대입해 갖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남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노래 부르고 있는 거죠.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결코 예수 안에 있는 자 정죄할 자가 없다고. 8장까지 쭉 3장 여기서부터 8장까지 그렇게 그 로마서가 전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한 권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나면 우리 얼마나 마음의 자유와 평안을 얻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허망했던 죄인인지도 알고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임을 알고, 그래서 어떤 우리의 실수와 범죄에도 우리를 송사하지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셨다고. 이게 로마서 8장의 그 찬송과 노래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고. 바울이 막 죽음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하나님의 사랑줄에서 아무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그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로마서에서. 그 찬송과 노래는 자기의 허물진 죄성을 깊이 깨달았을 때 나오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안 떠나보면은 그런 찬송, 그러니까 이 큰아들 놈이 문제 아니에요. 내가 하루 종일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는데 지가 일했나요? 그것도 아버지가 다 힘주고 낳아놓고 다 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 하나가 정확하게 복음적으로 증거되는 게 간단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허망한 죄인이라는 걸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자기 중심이었구나.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굉장히 어려운 인생인 줄 착각을 했어요. 제가 야간학교에서 선생님을 하면서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해서 나는 뭐 의인도 이런 의인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교 4년 다닐 동안. 근데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엄청 죄가 자꾸 노출이 되더라고요. 야, 내가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인간이었구나. 교회 생활 마찬가지죠. 자꾸 더불어 살아보면은 인간의 그 죄악된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화해의 복음 대신 고린도 전후서를 공부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죄성을 안고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복음을 깨달아가야 복음이 복음대로 와닿고 그게 생명이 되고, 야, 진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구나 깨닫고 그게 터져나가는 거죠. 로마서가 그런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 성령 안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을 믿으며 살게 하는 거라. 그 갈등과 그 분쟁을 다 거치고 갈라디아서에서 은혜의 복음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위대한 그 갈라디아서의 그 선언 말이죠.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 육신의 욕망과 자기 영광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이제 내 안에서 예수가 사신 것이 드러나는 거죠.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서 하나님을 깨닫고 감사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이게 내 안에서 예수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이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이 이 복음을 깨닫고도 뭐 어떻게 깨달은 건지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데 안 박힌가 봐 아직. 계속 버덩버덩 살아나가지고 말이죠. 시퍼렇게 살아나가지고 내가 하는 거라고 이러면 뭐 너 죽었잖아 예수 안에서 벌써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뭐 살았다고 착각을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살아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존재, 새 생명. 이게 갈라디아서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복음을 넘어가기가 어려운가 봐요. 우리 존재들이 정말 은혜가 아니면 시퍼렇게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라고 말이죠. 내 주장, 내 고집. 교회 안에서 회의를 해보면은 주장들 얼마나 센지 몰라. 그 무슨 뭐 죽고 살 일도 아닌데 말이죠. 뭐 예수 때문에 뭐 끝까지 우리는 지키겠다 이러면 또 괜찮아요. 뭐 야유회를 청계산으로 갈까 뭐 뭐 중국으로 갈까 뭐 이런 거 갖고 막 대판 싸우고도 그래요 보면. 뭐 중국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청계산 갈 수도 있고 그거야 뭐 아이고만 청계산 가시죠 뭐. 그거야 뭐 이런들 저런들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자기 유익을 딱 정해놓으면은 자기 유익은 말도 안 해. 그게 우리 인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양육, 무장, 투쟁 이 복음을 계속 증언을 하는 거죠. 계속. 그래서 우리도 계속 그 성장하고 성장하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거죠. 무장 보십시다. 그리스도는 창세전의 예정을 따라 만물의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에베소에서 이 놀라운 선언을 해버립니다. 정말 이 에베소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정말 해야 될지 정말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위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시는 만물 아닙니까? 이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통치를 하셔요. 이 세상 이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로서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만물 밑에 있습니까? 만물 위에 있습니까? 만물 위에 있죠, 우리가. 몸은 여기 있어요. 어떤 직장에 뭐 어떤 삶 속에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의 실제 존재는 만물 위에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계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로 두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이라. 교회라는 거에 만물의 의미라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만물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만물 역사 이 모든 게 교회를 교회 되게 하기 위한 일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냐는 거죠. 이런 것이 교회 무장의 복음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걸로 하나님 우리를 무장시켜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를 통해 드러내기 위하여.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는 이 말씀 들었는데 자꾸 뭐 방종하고 해이해진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제대로 들었으면. 10페이지 보면 빌립보서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까지만 읽으면은 알미니안 신학이 되는 거죠. 너희가 자꾸 하라는 거니까.
그런데 그 뒤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자꾸 들으면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걸 알게 되면 우리에게 소원이 생기고 소원이 행하게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소원이 뭐냐에 따라서 행하는 방향이 달라져요. 내 자식이 인류대학 가는 게 목적이라 하면 어머니는 모든 게 그쪽으로 가는 거죠. 돈도 물질도 시간도 전부 그쪽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게 소원이다. 그럼 모든 우리의 에너지가 그쪽으로 움직여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정통으로 듣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성도들을 섬기기 위하여 이렇게 모든 에너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먼 곳을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하여 함께 우리가 동역자가 만나서 여러분들 복음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역자와 이렇게 같이 만나서 교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홀로 그렇게 건강하게 설 수 없습니다. 절대로. 더불어 동역자들이 위로하고 우리 목회 현장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참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또 중국에서도 그렇게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같은 동역자임을 공감하고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고 그 소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또 더불어 만나야 또 뭐를 우리가 은사가 있는지 아는가요? 교회가 마찬가지.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 근본이고 우리 신령한 조직 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킵니다. 이 에베소서에 너무도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회라는 거는 제일 기본이 말씀을 전가하는 거지만 성도들 간에 서로 관계하고 교제하고 어려울 때 신방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그런 풍토가 가꾸어져야 교회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 진리를 함께 나누고 싶은 소원, 우리 동역자들을 만나고 싶은 소원, 우리가 고난 중에도 복음과 함께 수고하는 그 기쁨, 그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걸 자꾸 주시고 그 강렬한 소원을 주시면은 그 강렬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냥 허접하게 살아가지 않는 거지요. 복음을 들으면.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옛날에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걸 다 쓰레기라, 배설물이라는 걸 쳐버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런 기쁨이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잘 싸워가게 하시고 최종적 승리를 구가하게 하셔서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예루살렘 건물 성전은 다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했잖아, 그분 했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그 중심이 뭐라고요? 성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가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용서받고 노래하고 성전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성전은 다 연결되어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 드라마에 우리가 다 쓰임을 받았던 복된 삶을 하나님께 허락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할 거 아닙니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진리와 이 목회는 분리됩니다. 양자는 동전의 양면 같아서 복음 진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고 유일한 가치고 우리 목회의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목회를 왜 하십니까? 예수는 우리의 왕이심을,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부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걸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종 정리하는 것은 우리 인생과 교회와 목회의 목적은 드러나는 사역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 믿음 안에서 전생애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예. 비교할 것도 없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최고의 선물로 알고, 그래서 드러난 어떤 사역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배웠는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었는가,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에 이르게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목회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목회는 실패했다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성공과 실제가 누구 기준 따라서 성공하고 실패하냐고요. 그러니까 성공 실패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복된 자녀요,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개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종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자꾸 세속적인 기준이 이 교회 안에 파고 들어가고 뭐 실패했다, 성공했다. 성공하면 좋아하나요, 그러면? 실패하면 그냥 우울하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한 답을 했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때 하나님의 일은 껍데기로 드러난 하나님의 일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엉뚱한 대답이 나온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껍데기로 할까요? 이렇게 그 유대인들이 물으니까 야 그게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진짜 믿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전파하는 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일은 너희들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일이지. 그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 성경신학의 구조와 우월성의 결론으로 봐도 다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고 복음으로 가이드하고 인도하는 이 영광스러운 종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있는 거죠. 한없이 감사한 거죠. 그분의 영광과 그 은혜를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제는 당신을 평생 더 의지하고 정말 믿는 것을 하나님의 일로 우리가 간주하고 그 복음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분의 영광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교회의 모든 사역에 드러나 있고 여러분과 저의 발걸음 속에 한 번도 떠나가 본 적이 없고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비틀거리고 하는 그 순간 그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시고 언약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으로 돌아가셔서 이 복음을 굳게 부여잡고 영광스러운 그 복음 사역에 매진하는 복된 삶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스러운 성전에 우리가 제목이 되게 하시고 정말 이제 중국에도 이 놀라운 언약의 복음이, 성경 신학적인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땅끝을 향해 힘차게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